성경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조금 터프한 본문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되시고 잡히시면서 고난받으셨던 그 장면을 사실은 바울이 그대로 경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27절에 36절 체포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묵상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에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나누며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본문이에요. 아주 성난 군중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흥분하며 그야말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종의 아수라장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그 조연은 바울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잡혀서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험악했는지 몇 개의 동사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 동사를 가져왔습니다. 27절에 보면 충동하여 붙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stir하고 seize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마구하고 이렇게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 잡았다는 뜻이고 3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rouse하고 rush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마구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죽이려 할세 이렇게 나와요. kill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32절에는 치기를, 그러니까 매를 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beat한다는 뜻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33절에는 없이 하자 외치고 이런 말은 kept shouting이라고 해서 막 계속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영어 표현으로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uproa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폭동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상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정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잡혀서 막말로 하면은 여기서 매맞고 저기서 매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그야말로 데모하듯이 들고 일어나서 계속 소리치면서 이놈을 죽이자라고 외치는 이런 한국인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이자를 죽이라고 고함 지르며 쫓아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바울은 사실 이 마지막 이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이 여행을 통해서 여기서 잡히고 난 뒤에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 과정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나중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사건, 사도 바울이 사로잡힌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런 폭동과 무질서 혼란이 일어났을까? 사실 이 폭동의 이미지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질서 정연하고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리 성질이 나쁘고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난장판을 치는 것은 유대인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성전에 그것도 지금은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촉발이 됐습니다. 그 말은 거기를 필그리미지하러 온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귀중한 시간을 모아서 돈을 내어서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를 하러 온 겁니다. 그렇게 경건한 이 순간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법과 질서를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모세우경을 또는 그것을 해석하는 탈무드,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정결법, 제사법,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이 질서 정연한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는데, 그리고 삶의 기본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대인 법에 따르게 되면은 정말 율법에 의존하게 된다면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즉각적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 아니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대제사장한테 불려가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합법한 절차를 걸쳐서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특히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처벌이 관리가 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기 당시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질서와 체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엑스큐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절차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그 절차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순간만큼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폭동과 폭력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다시 질문하게 되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인이 없는 사람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악한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본문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나님께 은혜 감격하는 사람들이 아닌 좀 믿었다고 하는 수년간 좀 배웠다고 하는 내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왜 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거주하고 계신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극도의 혼란과 폭력과 불신을 일으키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의 정서가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부터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God of Israel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익스클루시브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유화하고 개인화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집단의 정당함을 뛰어남을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우수함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표현으로 증명해왔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정서는 내가 소유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지 남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과 남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 편, 율법을 안 지키면 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아니면 단처. 우리 편, 내 편이 갈리우고 이 갈리우는 기준이 율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한 3가지 정도로 마음에 있는 정서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 우리는 합법적인 사람, 즉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괜찮은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월한 태도가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구분하는 것과 우월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겠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것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자기의 세력을 넓히겠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거나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면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는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이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을 회방하는 회방꾼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끌어낼 때 이 사람이 다른 지방에서 자기 커뮤니티를 회방했다라는 제목을 걸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큰 세력에서 유대인들을 엎어버릴 만큼의 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나?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그 지역마다 회당들이 다 있고 이미 정말 점조직처럼 큰 커뮤니티를 형성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이 기독교 운동은 조그마한 종교, 조그만 이제 시작된 종교를 전달하는, 그 신앙을 전달하는 일개 선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특히 각 흩어진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까지 합세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세력이나 그 숫자나 그 권세에 비해서 약하기 이럴 데 없는 일개 선생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구절 이전에 사실은 오늘 22장을 읽었지만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합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전략도 논의하고 앞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선교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인 야고보 그룹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를 가졌는데 이 폭동의 장면에 다른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일체의 모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 혼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없었든가 아니면 그 장면을 보고 놀래서 도망을 갔든가 기독교인들은 아마 그런 걸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혼자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렇게 덮치는 노도와 같은 유대인들한테는 그야말로 조금 거치는 표현이라면 세 발의 피였던 거예요. 왜 이 약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을까? 왜 이 유대인의 공격성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독점력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존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뭐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뺏어다가 그 가치를 약화시키고 내 소유를 뺏어가라는 반동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정한 방법과는 다르고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자신의 하나님을 가져가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분노와 살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생각,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가지기 쉬운 생각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소유 개념이 분명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잘 드러나는 증상들이에요. 소유한다는 기분처럼 안정적인 것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소유했을 때 기쁨,
모기지 페이먼트 끝났을 때 기쁨. 한국에서는 주택 당첨하죠. 청리 앞에서 당첨했을 때 느끼는 기쁨. 이런 것들처럼 안정감, 이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걸 말할 것 없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소유한 이 집, 빚도 없는 이 집이 주는 안정감은 대단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유의 개념은 소유했을 때 가진 안정감은 하나님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기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언급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고 언급하신 적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누차 얘기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주 불러일으키는 갈등은 바로 이겁니다. 왜 쟤네들은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한국교회 분열사는 안타깝게도 내가 진짜 정통이요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었어요. 이 분열사는 저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결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자신감과 전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소유한 자신감이 낳은 결과는 질투와 불일치와 비난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살이에요. 교회 안에서 같은 기독교인들을 좀 틀리고 다르고 상이할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들어주고 기도하고 돕는 일입니다. 다르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 이와 반대되는 가장 적나라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 혼란과 폭력과 질투와 살인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는 저런 유대인들처럼 휩쓸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휩쓸리게 되면 사려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려 깊지 못하면 진지하게 스스로가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하는 치열한 자기 반성과 고민은 없어 보여요. 아무런 검증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넘어가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우리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은 이런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열광적으로 자신의 것을 믿으며 아무런 검증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신자의 뜨겁지 못한 믿음도 이 신앙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덮어두는 태도에서 많이 출발해요.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며 왜 이렇게 틀린 거 발견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모습은 없어지고 무엇이 틀린지 모르겠거니와 틀리는 것이 뭐가 중요하며 꼭 틀리게 살아야 하나 다르게 살아야 하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틀릴 수 있는 것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인데 이런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회개의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하나님의 열망은 당연히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많은 경우 이것은 저같이 예수를 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병이에요. 저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밥 먹고 자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자주 걸리는 중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치명적인 유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그 증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격해서 살아요. 내가 구원을 좀 받았다. 다른 사람과 달리 죄인의 신분을 특별히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그 확신이 너무 고마워서 감격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구원을 받아서 한동안 감격한 그것이 검증을 해보니 내 생활이 별로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만난 후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잠시 순간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나는 늦잠도 자고, 여전히 저는 지각도 하고, 여전히 저는 아내한테 신경질도 부리고, 전 남자 집사님들 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가끔씩 거짓말도 좀 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내가 변한 것이 별로 없고 변하기 힘든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더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지쳐가는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휴, 다른 거 생각하며 살기도 바쁜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거 고민하나?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하면 기독교인,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보여지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도 세웁니다. 교회 일주일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참석해주기, 11조 가능하면 어느 정도 해서 보여주기, 금요일 기도에 잠시 얼굴만이라도 비춰주기, 이 정도의 규칙을 잘 지키게 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라고 타협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줄 거야 라고 적당히 안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슬슬 유대인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민 없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다가 법을 만들고 규칙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고민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한번 시비도 붙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고 결국은 폭력과 갈등과 살이에 이르는 과정을 겪을 그 위험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이제는 치열하게 고민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왜 제가 이것밖에 안 될까요? 하는 자성과 또는 희망과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 고민이 왜 그리스도인의 증거인 줄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고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재호야 이거 네가 하는 건 맞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옳은 것 맞니? 이거 내가 기뻐하는 것 맞니? 하는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서 해대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계속 불을 지핍니다. 이 소리가 들리세요? 막 불을 지피는 소리가 이거 니네들이 하는 거 맞아? 이런 소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는 줄 아느냐? 나는 너에게 검을 주려고 왔다. 이 그리스도의 검의 능력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구원하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필연적이에요. 편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생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유대인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어렵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냥 포기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죄와 은혜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감격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은. 그렇지만 또한 축복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고민은 우리의 영적인 빈약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며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주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튼튼히 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의문, 즉 의식이나 이성에 의해서 믿은 것 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그래서 은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만 믿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들의 게으름이나 불신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또는 우리들의 새로운 결단으로 성숙하며 성장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어 어찌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이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 붙잡힌 바 되고 내가 소유되어진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그 때문에 감사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고민함, 눈물을 흘리면 형제를 끌어안고 자매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감사 안 하시겠어요? 이로써 감격과 기쁨의 생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쁨, 감격, 평화가 없다면 어딘가 무엇이 빠져있는 증거입니다. 기뻐서 같이 큐티 나누고 찬양 나누고 전화 걸어서 안부 묻고 그리스도가 삶에 이렇게 역사하더라는 간증이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나눠지지 않는다면 어딘가 무언가가 빠져있고 미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체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 갔다 오면 항상 그 감상문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그거 몸은 없지만 그거 보게 되면 와, 그래도 우리는 조금 가깝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한다고 생각될 때 우리 것부터 먼저 체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좀 몸이 건조해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랬겠네, 그거 아니겠지,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내 신앙에 대한 고민부터 하면서 감격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우리 그렇게 합시다. 눈물을 달라고 그냥 기도합시다. 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린 눈물이 왜 축복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형제자매가 너무 안 사랑스러우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 간증이 있으면 나누어지고 말하고 듣게 되며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길을 갑시다. 역설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이고 고민이 확신이고 나의 없어짐이 나의 삶이라는 그 역설적인 길을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아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역설적이고 역동적인 삶 대신에 자신들만의 종교를 구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역동적인 역설 속에서 은혜를 가지면서 차라리 바울처럼 매를 맞는 그 도성에 함께 있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바울을 끌어내어서 길거리에 팽개치면서 고함지르며 쫓아가는 군중이 아닌 그냥 사도 바울의 어깨를 같이 쥐고 같이 매를 맞으면서 휩쓸리면서 갑시다.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르려고 애를 씁시다. 찬양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제발 여기에 오세요.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 여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고민과 눈물을 차라리 이 자리에 저희한테 주세요. 이렇게 갑시다. 가능하건대 이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매를 맞는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고열과 몸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이라도 우월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다면 회개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봉사하며 받들어줘야지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왜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